네,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머물 이유, 함께 싸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머물 이유, 함께 싸울 이유. 네. 미국의 이제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1만 명과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과 신앙생활까지 통틀어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실패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하면 환경이 나빠서 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요.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 공과대학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조사들은, 이러한 원인들은 실패에서 겨우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가 얘기해 주는데요. 절대 다수가 세 가지 원인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고, 둘째는 믿음의 부족, 그리고 셋째는 사람 관계의 실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진정한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외부 환경이나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있는 태도와 믿음,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사람 관계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조차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속감. 한국인으로서 소속감, 혹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또는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가정으로서의 소속감, 심지어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여러분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할 때 단지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국가대표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답게 행동하라라는 이 말에는요,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일깨워주는 강한 부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속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폴리투 에스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 뜻은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이 의미는 그냥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하늘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 하늘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천국 시민다운 삶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협력, 담대함, 고난과 은혜, 싸움. 협력과 담대한 고난과 은혜, 싸움. 이 4가지 용어로 오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천국 시민의 책임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27절 말씀에 보시면 협력, 함께 협력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그 의미가 당시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여러분 보시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이 제한적 문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연장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며 선포한 것을 보면 이 문맥은 빌립보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도시인 이 빌립보,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빌립보서가 작성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 지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작성될 그 시기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어디예요? 유럽은 거의 다, 저메니를 제외하고 거의 다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정말 좋은 땅들은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곳이 빌립보 도시이죠. 이때가 주 6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람들은 강력한 제국의 질서와 이 권력 아래에서 로마 시민이다 라는 정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기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듯이 너희들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복음의 요소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7절에서 복음에 대한 변명이 있었고요, 13절과 18절에서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로마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변명과 선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오늘 27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는 약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다운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첫 번째 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과 협력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의 하나됨과 협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한다 라는 이 말은요, 온 성도가 온 정신과 온 영으로 굳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그 협력하는 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요, 함께 운동 경기에서 싸운다, 함께 운동 경기에서 싸우다, 마치 럭비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함께 싸우듯이 함께 협력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을 이뤄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분투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라는 것이요, 바울은 마치 성도들이 한 팀의 선수들처럼 또는 전장의 한 군대처럼 어깨를 서로 맞대고 함께 복음이라는 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이것을 가진 우리가 한 몸처럼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연합과 협력을 강조한 그 이유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대적과 또 내부의 분열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분열은 복음의 적들 앞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밖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어떤 문제예요?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가 분열됐을 때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불협화음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일이라고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라는 이 말은요, 서로의 분쟁을 멈추고 한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쳐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연합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합력하여 나아가라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 속 이리때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적 연합이야말로 고난 중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드림팀, 하나님의 드림팀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So we are God's dream team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어로 시작. We are God's dream team.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최고의 팀, 드림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한 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요, 갈등이 없는 획일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갈등이 없는 획일적인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 최동원 선수가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본 우리 한 성도님께서 어제 우리가 달빛 남성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서로 질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분이 자신이 봤던 영화를 보고서 배운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투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선발 선수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할 때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재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드림팀, God's Dream Team의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화해의 영이시며 사탄은 분열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시면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드림팀, 이것이 우리 천국 시민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담대함이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곧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각종 적대와 박해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복음 전파에 늘 대적자들의 위협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와도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프로투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달아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달아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서 달아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는요, 여러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이 적에게 깜짝 놀라 날뛰는 모습을 묘사할 때, 그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말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지 않듯이, 담대하게 서 있으라. 담대하게 서 있으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천국 시민은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영적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2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담대한 태도 자체가 이중적인 표징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패배와 멸망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그러한 두 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가 모두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바울도 위선자들도 잘못된 신념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바로 당하는 그 고난과 담대한 인내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용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적재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이나 신앙 때문에 손해나 불이익을 주는 그 상황들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빨리빨리 더 많이 안 오시지? 또 교회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우리 마음이 멈춰선 강물처럼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자꾸 우리 마음이 가지 못하고 정체돼요. 멈춰서게 됩니다. 그 아마존 강에 보면 여러분 나무들을 강으로 강물로 통해서 아래로 내려보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내려가다가 엉키게 될 때가 있겠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수많은 나무가 엉켜 있어도요, 수많은 나무가 엉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 하나의 나무만 건드려도 이 나무들이 다 강물에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단 하나의 나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 여러분, 이 킹핀만 건드리면 모든 나무가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킹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좋고 예배와 섬김, 봉사,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함이 없다면 엉켜버린 나무가지들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정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야말로 천국 시민다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킹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세를 잃지 않을 때,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경고가 될 것이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뭔가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때 오히려 상대방이 놀라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이 주는 효과입니다. 혹 혼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서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편을 이루어서 함께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한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표지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그 믿음의 태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난 은혜예요. 고난조차 은혜로 여기는 삶. 고난조차 은혜로 여기는 삶.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조차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믿음과 고난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또한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주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카리스테라는 단어예요. 에카리스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일도 하나님께서 거저 허락하신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 선물이나 특권으로 여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관점 전환은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 진리가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함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은혜이요 또 특권인 것입니까? 바울과 여러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증언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확증해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지금 찬양할 시간 아닌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엎드리고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망해야 될 터인데,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고난에는 장차 큰 상급과 유익이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을 위해 당하는 손해와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고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고난과 고통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천국 시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이에요. 싸움. 함께 싸우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으니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또 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싸움이라는 용어는 평화롭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는 이 싸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외부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 제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압력과 박해 그리고 비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핍박,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싸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겪는 내면의 갈등, 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유혹, 그리고 믿음 때문에 오는 개인적인 고난과 희생도 넓은 의미에서 이 싸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인 핍박과 대적, 그리고 내부적인 영적인 고난과 투쟁,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이 모든 싸움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겪었던 영적 싸움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본 바 있어요. 본 바 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을 들은 바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투쟁에 성도들도 함께 보았고 들었기에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느 시대이건 이런 싸움을 싸우기 마련입니다. 고난은 바울만의 운명도 또한 특정 성도들만의 이야기도 아닌 것이에요. 싸움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크든 작든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또 복음의 영광스러운 역설, 즉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초입에 독일군의 기습적인 공세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40만 명이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인 덩게르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요, 바다를 등진 이 연합군을
섬멸하기 직전이었고, 이대로라면 유럽은 완전히 나치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영국 정부는 민간 선박들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철수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군함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대군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신의 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군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요, 무려 800척이 넘는 어선과 요트, 상선, 낚싯배, 화물선들이 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0척이에요. 어마어마한 배들이 덩게르크 해안선으로 가서 40만 명이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거의 34만의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이후 영국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을 덩게르크의 기적이다, 덩게르크의 기적이다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화처럼 나왔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덩게르크의 기적. 단순히 군인의 힘이 아닌 여러분,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웠기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 또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800척의 배들이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영적 싸움도 함께 치르는 영적 연대인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며 기쁨 또한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뭐라고요? 이건 기회이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협력, 따라해 보세요. 협력, 담대함, 고난 은혜, 싸움. 협력, 담대함, 고난 은혜, 싸움. 함께 협력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고난조차 은혜로 여기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조사했듯이 마음가짐과 믿음 그리고 관계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된 우리는 국가대표처럼 우리의 소속감에 걸맞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팀입니다. 아멘.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천국 드림팀. 마치 영화 속 최동원 투수가 던지는 그 공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킹핀 비유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담대함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킹핀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이 담대함, 이것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킹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싸움이 동반돼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싸움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덩게르크의 기적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전우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통로이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연합하고 담대하며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함께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시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더욱더 확대되고 선포되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